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과 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화예요. 내가 있다고 살아온 이 세상에 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의 세계에서 다 그 존재, 가족, 민족, 어떤 종교, 이념을 강화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들을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존재란 없다. 그런 나라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롭지 않은 것에 모든 문제를 맞추고 있습니다. 괴롭지 않은 것. 어떻게 하면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가? 라고 보았더니 그 괴로움의 배경에는 나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전인수라고 내 눈에 물대야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옛날에는 가뭄에 비가 오죠? 그러면 그 돌에 있는 그 빗물을 자기 논으로 대려고 삽을 가지고 가죠? 괭이를 가지고 가죠? 농민끼리 싸워서 삽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자기 논에 물대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사들이 옛날엔 났어요. 그게 아전인수예요. 내 논에 물댄다는 것. 내 논에 물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생명인데. 그게 아전인수거든요. 거기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내 가족이, 내 시족이, 내 마을이, 내 민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부처님은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먼저 네 몸과 마음을 봐라.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봐라. 그리고 그 호흡을 봐라.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호흡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 호흡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인 무상이 발견될 것이다. 무상하다고 느낄 때 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면 불가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왔는데 괴로움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 무상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라는 지혜를 얻을 때만이 무아가 발견되어서 안 괴롭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무아가 아니면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인류 역사가 자아를 강화하는 아전인수로 살아왔는데 내가 없다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지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 무상의 지혜로.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무상을 얘기하시고 고부화는 크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오는 불가피한 괴로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알아서 무아라는 지혜를 할 때 비로소 집착이 끊어져서 괴로움에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줄거리예요. 요약하자면은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무아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무아는 반드시 무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무아 먼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선 변한다는 어떤 그 질서부터 배워야 돼요. 변한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봐야 돼요. 괴로움은 무상이 없으면 그 괴로움의 진실을 몰라요. 무상이 있어서 괴롭고 괴로움이 있어서 무아라고 아는 것은 아셨죠? 아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위파사나에서나 깨달음이 없는 선정에서도 무상은 다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무상고무아가 세 가지 존재의 속성이에요. 특성이에요. 존재한다는 것은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세간의 무상고무아, 출세간의 무상고무아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간의 무상고무아와 출세간의 무상고무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뿌리로 출발해야 돼요. 은현 씨.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세간의 무상고무아도 있어요. 낙엽 떨어지는 거, 어머니 돌아가신 거, 내 주름살 생기는 거, 그거 다 무상고무아인지 누가 몰라요? 행복했다가 불행해지는 거? 그건 세간의 무상고무아야. 근데 세간의 무상고무아로는 깨달음을 못 얻어. 사유에 그쳐. 사변적인 것에 그쳐. 관념에 그쳐. 생각이 그쳐. 근데 출세간의 무상고무아는 세간의 무상고무아가 달라. 무엇이 있어서 출세간의 무상고무아지?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세간의 무상고무아가 있을까 없을까? 낙엽 떨어지는 거 무상하지. 봄에 꽃 피는 것 보고 새싹은 무상하지. 그 무상과 출세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의 그 무상고무아하고 달라. 세간의 무상고무아는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 출세간의 무상고무아는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무상고무아인데 세간의 무상고무아와 출세간의 무상고무아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전제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무상고무아가 달라져. 그 첫 번째가 원인과 결과예요. 연기예요. 연기가 있는 무상고무아는 궁극의 이치, 파라마타 담마,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집착을 끊을 수 있어. 원인과 결과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원인과 결과라는 입장에서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야 무상고무아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근데 원인과 결과가 없는 무상고무아는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무상고무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야. 진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는 무상고무아는 깨달음, 구경의 지혜가 없어. 구경의 지혜가 구가 연구하는 구야. 경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없어. 원인과 결과가 존재되지 않으면은. 근데 부처님처럼 원인과 결과는 연기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야. 붓다가 역대 모든 25 붓다가 최초로 원인과 결과를 발견해요.
그래서 의심에서 해방돼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고무화가 생기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발견해서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같은 무상고무화라도 세간의 무상고무화는 원인과 결과가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출세간의 원인과 결과는 무상고무화가 있다. 출세간의 원인과 결과에 의한 무상고무화다. 거기에만 깨달음이 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무상고무화는 원인과 결과가 전제된 무상고무화예요. 그건 자기 몸과 마음에서 발견돼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내가 있어요. 그럼 자아가 보는 거예요. 무아로 못 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여기서 원인과 결과로 본 무상고무화를 알아가는 로드맵,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아까지 이르느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국명상원 위파사나와 통찰지혜 원고 썼잖아요. 제가 16단계의 지혜를 썼어요. 거기. 그것을 16단계의 지혜를 무상고무화로 보통 보질 않아요. 그냥 단계적 과정의 지혜로 보지. 근데 제가 새롭게 내 나름대로 발견을 했어요. 16단계의 지혜가 무상고무화의 과정이야. 첫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 시작하잖아. 다섯 번째, 소멸의 지혜까지가 무상의 지혜야. 16단계 중에 5가지가 무상이야. 그러니까 먼저 5가지 무상의 지혜 속에 연기가 들어가.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와 위파사나의 지혜가 함께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위파사나의 지혜 앞에 무상고무화가 없으면 출세간의 무상고무화가 아니라고 그랬지. 연기가 포함된 무상고무화의 16단계 지혜 속에. 그러니까 선정에는 연기가 없어요. 거기서 그걸 발견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16단계의 지혜가 16단계인데 보니까 5가지가 무상의 지혜야. 자연스럽게 6번째가 에서 10번째까지 5가지가 괴로움의 지혜야. 그 다음에 11번째 쌍카루페카냐나부터 16단계 회광반조의 지혜가 무하의 지혜야. 결국 깨달음이 먼저 무상 5가지로 수행을 시작해. 수행 깊어지면은 괴로움의 지혜가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가.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괴로움의 지혜가 성숙돼. 그리고 이제 무아의 지혜, 이제 도의 과정에 가까이 가. 그게 쌍카루페카냐나야. 평등의 지혜야. 거기서부터 무아야. 평등의 지혜까지 가기가 어려워. 거기서부터 무아의 꽃이 완성되는 거야. 내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에서 16단계 놓고 볼 때 그게 무상고무화의 단계적 과정이었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5가지가 무상, 5가지 그 지혜의 과정이 5가지가 괴로움의 지혜, 나머지 6가지가 회광반조까지가 무아야. 반드시 여기서 12연기가 있는 위파사나의 통찰 지혜, 집착이 끊어지는 지혜가 연기가 없으면은 사변적 관념에 빠져서 쌍카루페카냐나에서 가고 빤냐로 못 가. 선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 공덕이 있는 자는 공덕이 없어도 11단계까지 간대. 쌍카루페카냐나까지. 근데 11단계에서 무아의 단계에서는 공덕이 없으면 안 된대. 공덕이 없으면은 무아를 알 수가 없대. 너무 어렵고 최종적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필요한 조건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고 어떤 조건들의 성숙이구나 라고 알 때 무상고무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한 수준을 거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도 아니고 싸다함도 아니고 그 순간 아라한이 돼버려. 어느 순간에 부처님 법문 듣고 수다원이 돼버려. 어느 순간에 부처님 법문 듣고 싸다함이 돼버려. 그건 차이는 뭘까? 공덕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꽃피우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 부처님이 오늘 제가 배운 것 중에 부처님이 앉아서 이렇게 봐요.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음이 때가 되었는가? 공덕이 꼭지까지 닿아서 꽃을 피우는 때가 되었는가? 그런데 부처님이 앉아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준 사람, 그 사람 업이에요. 부처님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줘요, 부처님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운 사유인터 니카의 법문 중에서 부처님이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빅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준 거야. 그러니까 다 때가 되어서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조건이구나.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결과가 있어요. 원인도 만들지 않고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조건을 성숙시켰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오도록 돼 있는데 조건은 성숙 안 시키고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예요. 노력을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것, 그거 안 와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차이가, 현명한 사람의 차이가, 현명한 사람은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사람이야. 바라지 않고, 바라긴 하되 그냥 조건을 만들고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인만 만드는 사람이야. 결과는 합당한 조건이 얼마나 성숙됐느냐에 따라서 오도록 돼 있어. 조건이 성숙 안 되면 오질 않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의 성숙은. 물이 몇 도에서 끓어? 100도.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다네. 100도는 조건을 성숙시킨 사람이야. 그러면 끓도록 돼 있다는 거야. 끓도록.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지 말고 내가 선행하는 원인을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야. 그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든 안 오든 내가 괴롭지 않은 거야. 근데 혹시 인영 씨는 만들지도 않고 결과를 머리가 좋으니까 다 뭐가 좋은지 다 안단 말이야. 생각만 해서 백마탄 기사가 올 줄 알았는데 백마탄 기사를 만드는 조건을 공덕은 안 싸고 백마탄 기사만 바라네.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래 절대 그렇지 않지. 혹시 그러지 말자는 얘기야. 결과를 기대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자는 얘기야. 아셨죠? 응?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과 결과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상고부화도. 원인과 결과가 없는 무상고부화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념에 그친다는 거야. 사물의 이치에 접근할 수가 없대. 무상고무화에. 관념적 무상고무화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전제된 무상고무화는 원인과 결과 때문에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이
통찰 지혜, 꿰뚫어서 아는 지혜가 나서 집착을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런 차이라는 거야. 생각으로 아는 것과 직접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아는 지혜의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상고모를 얘기할 때 제가 새삼스럽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무상고모화는 원인과 결과가 전제된 무상고모화다. 그래야 이 무아를 이해해요. 이 어려운 무아를. 가장 난해한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 무아가 한문으로 없을 무에 자, 아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다예요? 내가 없다예요? 무아가. 내가 아니다예요. 무아가 자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헷갈려요. 몸과 마음은 있잖아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가. 있는데 몸과 마음이? 그게 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무아이긴 하지만은 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해를 돕게 비하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아는 내가 없다라는 것에 빠질 수 있어요. 무자가요. 없을 무잖아요. 없을 무자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있는 것을 존중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예요. 여기서 무는 공이에요. 공이에요. 그래서 주도하는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근데 그 무자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무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어떤 여자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조금 그룹 미팅처럼 얼마 동안 같이 교감을 했어요. 산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깊어져가지고 셋이 꼭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슬슬 빠지대. 그리고 둘만 만나게 해줬어. 그리고 전화가 와.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둘이 잘해보세요. 근데 둘이 잘해보세요. 슬슬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철저한 불교도예요. 근데 그 시대에 몇십 년 전에 좋은 학교 나온 그 대학원 이제 그 친구들인데 그 여자 둘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불교는 구태의원하고 미신적이고. 근데 이게 불교 귀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뿔난 사람으로 봤어. 그 사람은. 이 구태의원하게 지금 불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 알지도 모르는. 그리고 나서 내가 혼자 남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그 사람 봐지고. 그리고 나서 미얀마에 가서 7년간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했잖아.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와서 비구가 됐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소식이 끊어졌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팔짝 뛰고 좋아할까. 선생님이 정말 스님이 됐냐. 그 막 공경하고 그 막 놀란 표정을 미얀마 수행하면서 한국 가면 꼭 만나야지. 별 생각 다 해. 붕 이제 님 이따 표상 뜨면은 내가 이제 수행 왔다가 망상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는 김포공항에 붕 공중에 떠가지고 또 이렇게 가면은 다 사람들이 큰 스님 오시나 그러면 붕 떠가지고 이제 뭐 축원 주는 것처럼 기분 좋아. 그 밀라레빠처럼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야. 역시 그런 상상을 했어. 그리고 와가지고 만났어 셋이. 근데 뭔 얘기만 하면 무아요? 뭔 얘기만 없는 거요? 내가 왜 없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일종의 허무주의더라고. 이 한국에서 무아가, 무상이 없다는 거야. 없는 건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의 무상고무와 실제하는 빠라마타 단마로서 호흡부터 느낌부터 뭐부터 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 부정하고 없는 거요 와버리고. 이게 대승의 허무주의이더라고. 없는 거요 하면 힘이 팍 빠져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 극진한 찬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메가리가 빠져버리는 거요. 없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 마땅히 대응할 실력이 없었어. 없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팍팍이 죽겠는 거야. 대접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남다르게 무상고무화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없다는 것이 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무가 공과 같은 건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 그게 무색계, 색계가 아니고 무색계, 그게 마음자리야. 무색계가 7청정과 16단계에서 무색계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게 6가지 그 최고 높은 단계야. 지혜 수준에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고무화와 지금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원인과 결과 인정 안 하거든. 우주적 원인과 결과,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거든. 부처님은 나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너라고 설명하기 위한 단어를 썼지만은 나는 행복하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 나는 안 썼어요. 그 나는 없기 때문에. 단지 존재의 괴로움, 존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는 견해를, 내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존재이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이래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의식에 두꺼운 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맞추어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바로 못 들어가. 얘기해봐. 반발하고 튀니까. 그래서 붓다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맞추어서 최적의 법문을 해도 못 받아들여. 그건 때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부처가 싹 입을 닫어. 말을 안 해버려. 근데 내가 인영 씨한테 계속 말하는 것은 인영 씨가 알아들만 하기 때문에. 인영 씨의 지혜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 부처님이 그런 경우에는 말을 안 해버려요. 왜? 반발하잖아. 웃겨,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인영 씨가 구업을 지어. 근데 인영 씨가 날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안 오잖아. 그러면 안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구업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말 안 해주는 거야. 내가 힘들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힘들다고 안 하겠어? 그런 게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투루, 태양처럼, 사랑처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부처는 원인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으로 다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럴만해서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허물로 안 봐요. 어느 과정으로 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옳다 그러다가 할 수가 없어. 과정이니까 조금 있다 변하니까. 옳아도 조금 있다 나쁠 수 있고 나빠도 조금 있다 좋을 수 있어. 그 순간을 나쁘다 좋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함몰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불편부당함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그 과정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또 내가 너무 우리는 느껴져요. 원인과 결과를 견해를 가지고 느껴지는데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렇게 알고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느껴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야, 조건 없이. 근데 느껴지는 것은 조건 없이 업의 과보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느끼는 것은 내가 선행해서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느껴지는 것은 세 가지 느낌이 있잖아, 거기서. 조건 없이. 근데 느끼는 것은 세 가지 있는 느낌을 뛰어넘어서, 아, 이것은 즐거운 느낌 과보네, 괴로운 느낌의 과보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과보네, 알아버리니까 세 가지 느낌을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건 느끼는 거야. 근데 느껴지는 것은 세 가지 세 가지 느낌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낌이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은현 씨,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항상 평안하시기를, 그런 말을 뭐라 그래? 덕담으로. 뭘 때 연합장에 뭘 때 항상 뭐라고 쓰지? 늘 행복하시기를.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늘 행복할 수가 없어. 왜 늘 행복할 수가 없지? 느껴지잖아. 몇 가지 느낌을 느껴지지? 세 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감각적 욕망. 그다음 괴로운 느낌, 피탄, 슬픔, 자기 피야, 고통. 오도록 돼 있어.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지한 느낌. 때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어느 땐 즐거워, 어느 땐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었어. 어느 때는 즐겁지도 괴롭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올 수밖에 없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느낌은 깡그리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항상 괴롭기를,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도록 돼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항상 즐겁기를 바라면은, 바꾸어 얘기하면 항상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괴로움을 거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더 괴로운 거야.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 올 때 괴로움이 원인과 결과로 올만해서 왔다라고 그러면은 덜 괴로운데, 항상 즐겁기를 바라고 내가 보시했는데 공덕 쌓았는데 그 결과를 바라고 그 결과가 안 오면 화나잖아. 본전 생각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은 항상 즐겁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상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즐겁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내가 뭐가 오든지 올 때 온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십소서 라고 하면은 항상 좋은 것만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원인과 결과를 누가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 내가 항상 모든 것이 오면 온 대로 그럴만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원인과 결과거든. 그런 원인과 결과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고. 누구도 얘기 안 하지, 인류사에. 최초로 누가 원인과 결과를 발견했다고? 붓다가 발견한 거예요. 25분의 붓다가 원인과 결과를 발견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어? 기도라는 것이 뭐야? 좋은 거 바라는 거잖아. 근데 원인과 결과로 안 좋은 것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 은현 씨. 올 때 왔으면 있는 그대로 보자. 올만해서 왔다. 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잖아. 내가 어떤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얼리티, 그게 내가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리얼리티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빤냐띠 관념, 내 욕망이야. 내가 없는데 나로부터 비롯됐다 생각하는 게 그런 거지. 그게 원인과 결과지, 가장. 그러니까 그 순간의 마음은 있잖아. 그 순간의 몸은. 그 몸이 받고 그 마음이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인과로 받는 거야. 근데 내가 먹는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내가 접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나가 붙어버린 거야. 원인과 결과를 안 보고. 원인과 결과를 붙으면 내가 안 붙어. 조건이 옮겨가는 거야. 남 탓하지 않고 다 나로부터 비롯된 거다. 근데 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나도 나중에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그때 그 나도 없어져.
연기의 지혜가 두 가지야. 나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때는 처음에 내가 들어가. 근데 그 연기의 지혜로 위파사나가 붙어버리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나도 없어지고 단지 원인과 결과만 남아.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내가 없는 원인과 결과일 때 무상고무화가 지혜로 가버리는 거야. 집착이 끊어지는 거야. 이게 어려워. 가장 쉽게 풀어 설명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설명이 어려워요. 아셨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관념의 사회 살 때 항상 행복하기를 보다는 왜? 그게 왜 문제야? 세 가지 느낌이 오도록 돼 있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고 무관심, 무지도 와. 또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오도록 돼 있는데 받을 것은 받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항상 좋은 것만 바라잖아? 오도록 돼 있는 것은 있는데 그 괴리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상이 좋은 것만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인과로 안 좋은 것들이 오도록 돼 있는데 안 좋은 게 왔을 때는 본전 생각나는 거야. 내가 괜히 이거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수행하면서 그게 느껴져요. 확 일어나 버려요. 내가 몇 년간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야? 내 공덕발 수행하는데 공덕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단지 원인과 결과 조건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팍 그냥 수행을 끝나버려. 수행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기독교 목사가 비구가 돼버리거나 비구가 목사로 가네. 극단이야. 어느 그 이데올로기가 이쪽 극단 저쪽 극단으로 가버려. 보수의 진보로 진보의 보위로 하다가 안 되니까 화나서 간 거예요. 그 사람도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견해만 바꾼 거야. 내가 있다는 견해만 바꾼 거야. 좋다 싫다의 견해. 그러니까 나라는 견해 없이 가면은 벗어나 버리는데 거기서 되돌이야. 되돌이. 견해가 그냥 여기서 저기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윗목에서 그 제3의 세계로 입체적으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신부되고 신부가 목사 돼가지고 그걸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다가 이 불교를 믿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종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나랑 가깝게 지내는 수녀님들이 내 법문을 다 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들이 내 법문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직원 뽑는데 직원을 다 보냈어. 어떻게 하셨는데 신부님이 보냈어. 그래서 종교가 뭐냐 천주교래.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이제 신부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어떻게 하냐고. 신부님이 내 글을 다 본대. 예. 수녀님이 내 법문을 다 들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안 들어요. 어떤 그 딴마로 들어요. 딴마로. 근데 다는 이해는 못해요. 철저한 그 기독교 신앙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한 것은 기독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불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거기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 무상고무화가 없어. 모든 사상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BTS 한다고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하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딱 보았어. 근데 가장 오징어 게임부터 보고 뭐 그 비행기 타고 간 것도 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봤어. 북한으로 뭐 날아가고 어쩌고 저. 근데 조금 보다 그만두고. 무슨 상 받은 영화가 기생충 이거 그 내가 비난해서 죄송해요. 볼 수가 없어. 유치해서. 어쩌면 그렇게 세속적이고 뻔해. 근데 왜 내가 그것들이 유치해? 리얼리티가 없어. 다 관념적으로 왜곡되고 꾸며서 뭔가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 오버 액션을 하고
그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거더만. 그 막 총 쏘고 그게 어떤 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예, 그 감독이. 근데 내가 거기서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다른 사상, 다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 나는 무상고무화로 항상 보잖아.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글, 어느 가르침에도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내가 무상고무화가 없는, 그래서 존재가 없어져 버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데 딴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 무상고무화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보이지. 세상에 철없는 어이들이 무슨 그 물가에서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찍고 까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무상고무화가 그 궁극의 이치 마지막 진리란 말이야. 궁극이 파라마타 담마가 최후의 진리, 최상의 진리. 그게 무상고무화거든. 그럼 부처님밖에 얘기 못했어. 거기에 해탈이 있고 윤회가 끝나는 자유가 있어. 그 아니면 전부 원인과 결과가 견해에 의해 속박돼. 무상고무화가 없는 견해와 무상고무화 있는 견해의 차이야.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인류사의 최고의 지혜예요. 무상고무화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해를 못해요. 무상고무화를. 같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마하야나가 무상고무화를 몰라요. 포살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딴 종교한테 뭘 요구해? 부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교들조차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매우 한정된 사람만, 은현 씨 같이 공덕이 많은 사람만, 팀장인데도 여기 지병가 온 사람만.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화의 하이라이트는 무하다. 이것을 아나따라 그래요. 그러면 조금 들어갑시다. 아나따는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an, 안하고 아딴이라고 있어요. attan. 안하고 안, 아딴. 빨리한 합성어가 많아요. 근데 아따는 뭘까? 안은 부정관사야. 안. 근데 아따는 자아야. 자, 나, 아따는. 근데 앞에 안이 있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AN이 붙잖아. AN이.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 이것을 팔리어 산스크리트는 안 아트만. 아트만이 자아야. 존재야. 아트만이. 그러니까 그 힌두교에서 아트만 사상이야. 항상하다, 영원하다. 그것은 존재야. 근데 무아는 존재가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아트만은 존재야. 그러니까 안 아트만은 존재가 아니다야. 힌두교는 존재야, 존재가 아니야. 존재지. 그러니까 하면은 무색계는 아트만, 그 무색계는 범천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세계예요. 자기가 아트만이야. 그 영혼이 아트만의 무색계, 색계, 무색계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게 영혼이 아트만이야. 나라는 자아가 있어. 근데 그 안 아트만을 줄여서 아나따라 그러는 거야. 무아. 그런데 아도사, 아모아, 탐욕에 A가 붙잖아. 모아. 근데 그 어리석음이지? 아모아는 뭐야? 지혜지? 로바는 로바는 탐욕이지? 아로바는 탐욕 없음이지?
어? 근데 로바 앞에 A가 붙잖아. 어? 근데 여기는 왜 AN이 붙어? 어? 부정관사가 세 가지야. A도 있고, AN도 있고, NA도 있고. 어? AN이라고 할 때는 모음이 모음 앞에 붙을 때는 AN을 붙어. 어? 근데 자음 앞에는 뭐가 붙을까? A가 붙어. 그런 차이로 안 왔다 할 때는 자음이기 때문에 왔다가 AN이 붙는 거야. 안 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안 왔다가 명사야 뭐야? 무화가. 인혁 씨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무화야 뭐야? 아니, 명사야 뭐야? 안 왔다가 무화잖아. 그러면 왔다는 명사잖아. 안 왔다도 명사 아니야? 근데 향순 씨, 안 왔다가 형용사야. 안 왔다가. 무화가 형용사야.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갑시다. 무화는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증명할 수 없지? 명사 아니야. 형용사라는 것이 뭐야? 어떤 이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그래. 무화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라는 개념은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정신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야. 딱히 내가 없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형용사야.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이해해야 돼, 무화를. 그렇게 이해할 만한 어떤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거야. 똑 떨어지게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어, 무화가. 내가 있다고 살아온 현실적 인식의 세계에서 내가 없다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소름 끼치게 놀랐어. 무화를 형용사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세상에 명사가 아니네. 무화 명사에 똑 떨어지게 형용사야. 물론 어느 의미로는 그 불교의 가르침은 동사라고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변하고 있으니까, 무상하니까. 무상이 변하고 있잖아. 아무리 진리도 변하고 있는 거니 과정이니까 동사 내지는 형용사야. 명사 아니야. 똑 떨어져 버리는 게 없어. 무상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드러낼 수가 없어, 실체를. 공을 어떻게 드러내? 나 없음을. 정신적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에 그게 묘묘한 거야. 묘하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묘묘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이거 진리요? 근데 어떤 예언자한테 배웠어, 이 진리를. 예언도 좀 들어야 돼. 내가 그냥 착 촉이 빠졌어.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어떤 예언가가 한 얘기 중에 쭉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서, 어떤 현실을 설명하고 가설을 달고 해설 아무리 해도 그 해설이, 그 설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대. 본질은 설명할 수가 없대. 아무리 설명해도 접근 못한대. 언어로 표현이 안 된대. 무화가 그거야. 아무리 무화를 얘기해도 무화를 설명할 수 없대. 설명은 설명이래. 실제는 설명과 다르대.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 들어도 그 설명이 본질을 대변하지는 못한대. 본질을 표현하지는 못한대. 그게 본질이 아니래. 설명이. 백 선생이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 마음을 표현해. 누가 아무리 들어도 백 선생의 그 핵심적 내용을 접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과 본질은 다르대. 여기서 관념과 실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무아처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규명하려고 해도 안 돼. 여기에 형용사라는 사실과 이게 매칭이 돼. 형용사라는 사실인데 내가 법을 듣다가 아니 아무리 설명해도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대. 그건 설명일 뿐이지. 누구도 은연 씨의 그 마음에 있는 얼굴에 있는 미모, 그 깊이, 돈 띄고, 어쩌고 저쩌고, 은연 씨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 못해. 추측할 뿐이지. 그 은연 씨의 마음도 또 편해.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본질을 드러낼 수 없다는 말이 진리는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빤냐 지혜로 언감생심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빤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통찰 지혜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무상고무화가 아니면은 접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연꽃 탁 들으니까 웃었다며?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없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관념과 실제에서. 응? 대성경제에 맞지, 빨리어 경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연꽃 들었더니 웃었다라는 그걸로 서로 이심전심으로 알았다는 얘기지, 그것은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만다는 거지. 그걸 극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진실은 어떤 그 이해의 측면에 있어서 조건이 성숙될 때 진리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정도가,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누가 낮고 높고의 차이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각자의 업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옳다 그러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의 차이이지. 이거 조금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감동을 안 받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신음 소리가. 주여 이 소리가 안 나오네. 한세용 보살의 소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이런 깊이를 지금 조금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깊게 파고 드는데 오늘 내가 너무 내 수준에 또 더 깊은 견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오치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담마기티 스님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집착이 윤회를 하고 있다는 줄 안대. 집착이 마지막에 집착이잖아. 집착을 원인으로 업을 생성해서 잣띠 태어남이 있으니까 노사가 집착이 아니래. 집착이 아니고 그 집착을 하게 한 견해래. 견해. 내가 있다는 사카야비띠 견해래. 모든 것은 내가 있다는 견해로 집착을 하는데 집착이 따라오는데 견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착을 못 봤다. 집착이 문제라고 하는데 집착은 견해 때문에 이미 집착이 따라 붙는데 내가 있다는 견해, 나라고 하는 견해,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견해, 내가 접착 온다고 하는 견해, 견해래. 견해. 내 생각이래. 내 마음이래. 그게 견해하고 마음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집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견해가 이미 집착을 하도록 돼 있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면은 그 집착을 안 하려면은 내가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어떻게 무엇을 호흡부터. 호흡을 좋다 싫다 하고 안 하고 보잖아. 호흡부터 보라는 거야. 바른 견해, 쌈마. 바르다,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쌈이란 말도 있고 쌈마라고도 해. 그걸 웰빙, 찰이란 말이야. 찰.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런 쌈이 그런 뜻이 있어서. 응? 쌈이 바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쌈이야. 이게 이런 견해가 바른 견해냐, 자아가 있는 견해냐 하는 차이야. 바른 견해는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견해는 탐진치가 있고 내가 본다는 견해야. 그게 바른 견해의 쌈마, 그게 영어로는 웰이야, 잘.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사띠, 알아차림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호흡 보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시작이 호흡 보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가고 반드시 자기 몸과 마음을. 나가면 내가 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무아 하나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그 아따는 격변화가 없어. 그냥 나, 자기, 지나, 영혼. 근데 아따는 격변화가 있어. 아따에서 아따니 생긴 거야. 아땅, 아따, 그런 게. 그러니까 빨리가 격변하거든. 그래서 아따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아나따는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없다가 아니야. 아니다 하면 무인데 비야. 있어. 그 순간의 몸과 마음은. 근데 매 순간 무상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은 있어. 근데 무하면 그 마음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어떤 그 함정에 빠져. 그래서 그 부정해버려. 없는 거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없는 거요. 내가 탐진치 무상고모에도 없는 건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있더라고 이스라엘.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승의 어떤 그 블랙홀을 봤어. 없다는 것을 부정해버리고 논리가 전개가 안 돼. 내가 뭔 말하면 없는 거래. 근데 내가 메가리가 빠져서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없대. 있어. 왜 없어? 없는 거래. 이것이 무아가 갖는 어떤 구조적 혈함이야. 없다. 그래서 공이 그때 필요한 거야. 공이 없을면 돼.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야. 실체가. 있기는 있는데 주도하는 것이 없다. 그것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할 때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실체가 없다. 조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공이 나는 대성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 가르침이야. 순야. 공무변처에서 나와. 무섭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를 설명하는데 없다라고 부정 말고 공으로 이해하면 돼. 무상도 공이고 무아도 공이야. 무상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어. 무아를 끌고 가는 실체가 없어. 순간에 변하는 연속적 현상만 있어. 그러니까 뭘 집착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덧없이 흘러가는 연속적 과정만 있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12연계의 원인과 결과라 보아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볼 때 내가 없으니까. 원인과 결과를 볼 때 내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12연기에 원인과 결과에 내가 못 붙어. 신이 붙을 수가 없어. 조건만 있으니까. 근데 그 조건을 모르니까 어떤 초월적 존재, 누구의 힘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원인과 결과라 내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야? 질서야. 인과 응보야. 원인과 결과야. 어떤 순환의 질서야. 업보야. 콩 심을 때 콩 나는. 그런 연속적 현상만 흐를 뿐이지 그걸 주도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날씨 안 좋으면은 가뭄에는 싹 안 나지. 그러니까 씨앗이 모래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풀숲 안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적당한 습도를 가진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생기잖아. 그냥 땅 위에 떨어졌으면 새가 주워 먹어. 그리고 빛에 의해서 발화가 안 돼. 바위 위는 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원인과 결과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야.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지도 않아. 근데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기고 원인과 결과가 연속됐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생겨났잖아, 윤회하고.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안 생겨, 안 태어나. 결과가 없어. 이것이 깨달음이야. 옳다 그러다 안 해. 그럴 만해서 그런 거야. 조건, 원인과 결과일 뿐이야. 내가 좋다 싫다 안 해. 어떤 연속적 흐름이라고 놓고 보고 집착 않고 움켜쥐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일어나고서라는 연속적 현상의 과정이라고만 봐. 근데 내가 움켜쥐질 않아. 그러니까 길이야 찢지.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원인을 안 받으니까 받을 것이 없어. 그것이 해탈이요. 그것이 불교의 깨달음이야. 핵심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원인이 없으면은 태어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모든 것의 기초이자 마지막이야. 무상고무화는 실제하는 것이니까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원인과 결과는 붓다에서 찾아내는 거야, 진리를. 그러니까 연기가 중요한 거야. 연기와 사성제가 함께 양립하는 위대한 질서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봤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나와. 이제 뒤 시간 나올 거예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지? 과거의 원인과 결과로 현재에 태어났는데 그건 몰라. 지금 은현 씨가 살고 있어. 그럼 무엇으로 살고 있지?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근데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살아. 접촉을 하는 거야. 접촉을. 접촉할 때 무엇이 접촉해? 견해가 접촉하는 거요. 견해가. 선입관이. 그러면은 봐. 은현 씨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서 접촉하고 살고 있지? 6가지 막 7가지 문이 없어. 감각기관 6가지 문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아. 먹고 자고 입고 한 모든 것들이 감각기관이야. 육문의 육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육식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원인과 결과 없이 못 살아.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야. 그럼 육문이 육경에 붙이는 것 봅시다. 문이라는 원인이 형상이라는 결과를 원인이 결과를 봐. 이것이 원인, 이거 없으면 저걸 못 봐. 원인이 없으면은. 그리고 원인이 있어도 형상이 없으면 못 봐. 그러니까 눈과 형상이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 원인의 조건과 형상 조건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성숙되는 거야.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이미 생겨버린 거야. 살고 있는 제일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눈과 형상이라는 원인과 결과와 두 번째, 눈과 형상이라는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라는 결과. 이걸 살고 있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알아서 은현 씨가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야. 살고 있는 게 원인과 결과, 두 번째, 이 원인, 2가지 합친 원인과 그것을 아는 마음의 결과. 그게 전부야.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는 거야. 감각기관의 원인으로 감각 대상과 부딪히는 거. 여기서부터 원인과 결과. 눈이 없으면 못 봐. 여기에 또 한 가지. 눈이 형상을 볼 때 아는 마음이 생겼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알지?
눈이 형상을 볼 때 뭐 어떤 매개가 있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알지? 빛이라는 원인으로 무엇이라고 아는 결과. 빛이 없으면 또 안 돼. 또 코가 냄새하고 접촉해서 봤어. 그러면 뭐에 의해서 무슨 냄새라고 아는 결과가 생기지? 바람의 방향, 공간. 혀가 음식물과 파사 접촉했어. 그게 원인과 결과야. 혀라는 원인으로 음식이라는 대상, 물질과 접촉했어. 해가지고 무슨 맛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좋다 싫다 옳다 그렇다 하지. 좋다 싫다. 무엇으로 무슨 맛이라고 알지? 타액, 침으로. 침이 없으면 맛을 몰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만해서 아는 건데 알만한 원인, 느낄만한 원인, 그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래서 이걸 원인과 결과라고 놓고 볼 때, 자 보세요. 눈이라는 안근과 형상이라는 물질과 빛이라는 하나의 매개와 그것을 아는 마음이나 식, 네 가지 조건 원인과 결과에서 내가 뭐라고 알아. 그런데 향순 씨, 눈이라는 원인과 물질이라는 대상과 빛이라는 조건과 아는 마음이라는 네 가지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알지? 응? 여기에 잘 드세요. 네 가지 조건이 하는 것이지 내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야. 형상이 내가 아니잖아. 빛이 내가 아니잖아. 눈도 나 아니야. 아는 마음도 나 아니야. 이런 조건이 알도록 만들었지. 근데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잖아. 조건이 아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아는 거야. 이걸 몰라. 네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서 알았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가 들어버린 거야. 내가 안다라고. 내가 본다라고. 이것이 전도몽상이야. 왜곡한 거야. 환상으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가 생기는 거야.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무상고무를 알아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아를 알아야 되는 일련의 과정은 시작은 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원인과 결과로 시작하지 않으면 무상고무화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야. 관념의 무상고무화라는 거야. 실제하는 무상고무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가장 비근한 얘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서 눈이, 귀가, 코가, 혀가 아는 마음이 다 대상과 접촉해서 네 가지 조건으로 알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전부 아니 비설치니까 네 가지 조건인데 거기에 내가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나냐는 거야. 조건, 어떤 형태, 조건들이 모여서 어떤 그 흐르는 일련의 과정만 있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 가치관에서 이미 형성되어 버린 거야.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제 나와 너로 바뀌어서 있는 그대로 못 본 거야. 본능으로만 봤지, 애들이. 흡철 운동할 때부터. 본능적으로 젖을 빨잖아. 흡철 운동이 본능이에요, 아니에요? 교육 과목 안 받았어? 젖 빠는 게 본능이에요. 안 빠르면 죽어요. 흡철 운동이. 예. 그럼 본능은 조건 지어져서 내려받은 거야. 살도록. 그 흐름의 연속만 있지. 어린애가 내가 있어서 젖을 빨어? 응? 거북이가 태어나서 뿔뿔뿔 모래 헤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오늘 또 들은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스리랑카 방생으로 많이 간대요. 거북이를 사서 다 준대요. 근데 모래 속에 있는 어린 거북이가 그렇게 잡을 수가 없대요. 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부화를 시킨대요. 모래 속이 아니고. 조건이 안 좋지? 그래가지고 보호실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방생하러 가는 거북이가 다 있대요. 그러면 그
병아리 부화하듯이 모래 속에서 자연적 조건에서 원인이 열로 이제 그 거북이를 부화한대요. 응? 근데 그 거북이 부화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근데 항상 한국 사람들 와서 방생을 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돈 때문에 거북이를 새끼를 부화시킨대요. 알을.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자연적 환경에서 그 부화한 거북이는 바다로 가서 수명을 유지하는데 열로 부화한 조건이 원인이 다르지 그것들은 중성이 돼가지고 살지를 못한대요. 귀소 본능도 없고 그 거북이들은 생존 못한대요. 이미 태어난 원인들이 그 거북이의 본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이득이 낳은 생태계의 교란이지. 돈 때문에. 응? 그러니까 바른 원인과 결과가 아닌 거야. 그게 왜곡한 원인과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도 어떤 그 옳건 그르건 간에 선업과 불선업이 원인과 결과거든.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 과보가 있지 그런 것들은 과보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 실서를 벗어난 거야. 어떤 그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무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무화는 이치를 어떤 드러내는 상태를 무화라고 한다. 내가 없을 것 같다라고 가정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화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무화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증명 못한대요.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깨달은 자는 알아버렸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 언감생심 미루어 추측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무화 강조할 것도 없어. 그냥 유추 해석을 하면은 내가 없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럴 법하다라고 접근하고 우리가 공부하자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무화를 아무리 주입시키려고 해도 안 된대요. 한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럴듯하대도 뒤에 가서는 딴 얘기한대. 뭐 언제적 들었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그 대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하고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서 내가 얻은 진리가 그것을 부연 설명 아무리 해도 아무리 부연 설명을 잘해도 그것이 진실에 접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진실과 설명은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화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무화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화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색다르게 갖자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이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